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아멘.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한국은 자살률이 10수년째 OECD 1위, 세계 1위입니다. 좋은 세상 만나서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OECD 평균치보다도 2.2배 더 많습니다. OECD 평균치보다 조금 더 높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2배가 훌쩍 넘습니다. 스트레스 지수 역시 전쟁을 치르거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일반 국가를 기준으로 할 때 역시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울증이 참 많죠. 2021년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84만 명이었습니다. 병원을 찾은 분이 84만 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처음으로 100만 명이 넘었었습니다. 전 국민 50명 중에 1명이에요. 우리 사회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스트레스, 우울증을 심리적 감기라 그래요. 여러분 생활하시다 보면 감기 다 걸리시잖아요. 근데 그 감기를 심각하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우울증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때때로 심한 독감에 걸리셔가지고 이게 폐렴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폐혈증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문제가 되어서 합병증을 일으키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우울증 환자가 병원을 찾은 우울증으로 인해서 병원을 찾은 분들이 100만 명이 넘는데 이 중에 50% 가까이가 불안장애로 집중적인 치료를 받지 않으면 그 고통이 심리적 내적 갈등이 상당히 오랫동안 가면서 괴로움을 겪게 되는 환자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50% 정도입니다. 49몇 %예요. 이런 수치가 통계가 어떤 것을 방증하죠? 그만큼 오늘 우리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쉼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영도 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친 영혼들에게 하신 아주 단순하지만 복음의 핵심을 담은 말씀 하나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지친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갈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바로 평안과 안식과 쉼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고단한 세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강해를 또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참된 쉼을 누리는 영적 비결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원칙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쉼을 누리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중 예수님께서 열심히 일하시고 또 그리고 나서는 쉬실 때 어떻게 쉬셨는지 엿볼 수 있는 장면들이, 구절들이 복음서에 보면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모습도 우리가 참고해서 읽으면 성경을 읽는 재미가 있고 또 색다른 영적 깊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예수님께서 열심히 일하셨던 천국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병든 이를 고치시고 또 위로하셨던 이 공생애만 생각하셨죠. 그리고 또 십자가의 삶만 우리가 집중해서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쉬는 모습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목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모습만 보고 만나게 되면 감동이 별로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감동은 있지만은 처음에만 감동하지 부담스럽고 멀리 있는 분으로 느껴지기가 쉬웠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성사학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감동하는 것은요, 궁중에 사시는 왕궁에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하고 똑같이 희노애락, 똑같이 먹고 마시면서 동거동락하시면서 생활하시면서 때로는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때로는 화도 내시고 함께 울고 웃고 하셨던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 인간 예수님을 보면서 감동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하고 연구하고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레자 아슬란이라는 분인데 젤롯이라는 책을 썼어요. 젤롯이라는 이 말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분이 설명한 인간 예수님은요, 너무 좀 지나치게 확대해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측면을 너무 강조해서 좀 기울어진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영국의 정신과 의사인데 잭 도미니언이라는 분이 계신데 우리 한국에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인간 예수라는 제목인데요, 정신과 의사로서 약 20년간 탐구한 보고서인데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모두에게 영적인 도전이 되는 책으로 또 미국에서는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그런 책입니다.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쓴 책인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태어나셨으니까 자라오시면서 어떤 양육의 과정과 심리 발달 과정을 거쳤을까? 물론 성경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여다본 거예요. 조금 딱딱한 표현이지만 현대 정신분석학적인 입장에서 책을 썼는데요, 참 흥미진진하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성서 속의 예수님을 성서를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심리정서적인 관점, 신학적인 그리고 상상력을 동원해서 인간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다분히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명한 책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하나의 상상력을 가지고 설명했기 때문에 책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은 아주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예수님은 어머니한테 혼 안 나셨을까? 야단 안 맞았을까?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누군지를 알잖아요. 이미 태중에서 뭐예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리스도라는 그런 자녀가 잉태했는데, 그 자녀를 잉태했는데 육신의 아들이기도 하면서 야단치려고 보니까 인류의 구세주야. 야단칠 수도 없는데 어머니로서 아들을 보니까 야단을 또 치고 싶기도 하고, 야단치던 모습이 있어요. 12살 때 말도 안 하고 다리 몽둥이를 확 분질러 버려야 돼. 말도 안 하고 12살짜리가 어디에요? 성전에 혼자 간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요, 막 혼쭐이 난 거예요. 애가 어디로 갔는지, 납치를 당했는지. 그 당시에는 어린아이나 이런 사람을 잡아다가 노예로 파는 일이 다반사였기 때문에 나중에 보니까 성전에 가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야 이놈의 자식아, 너는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성전에 갔냐?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실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어디로 그렇게 가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야 이놈의 자식아, 네 집 아들이라서 너는 이렇게 어머니 마음고생을, 아버지 마음고생을 시키냐? 말은 하고 가야지.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더 걸작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은 모르셨습니까? 이마에 피도 안 마른 것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예수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 야단친 거예요. 야단친 그런 내용도 있어요. 아무튼 이런 인간 예수에 대한 그런 책들이 참 재밌게 읽을 수 있는 내용이기는 하지만은 또 이 평신도 입장에서는 글러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조심스러운 책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인간 예수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천국 복음을 열심히 전하시고 그리고 나서는요 쉬실 때는 어떻게 쉬셨을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복음서에 파편처럼 조금씩 언급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엿볼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쉬셨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잠깐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제 마가복음서 강의하는 순서대로 나가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지난번에 다루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포함해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열심히 전한 뒤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보고 드리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어떤 동네 가니까요, 이거 그 동네를 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돌로 우리를 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래 있지 못하고 발길 돌려서 다른 곳에 갔는데 그곳에는 사람들이 참 마음이 너그러워서 그런지 인심이 좋아서 그런지 잘 들어주더라고요. 아무튼 하루 종일 뺑뺑이 돌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참 좀 힘이 드네요. 예. 아마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렇게 보고할 수 있겠죠. 근데 30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보고하니 고하니 자세히 말씀드렸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보고를 드리니까 피곤하고 지쳤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다음 구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네 단어가 있습니다.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쉬도록 일러주신 거예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31절에 너희는 첫 번째 단어가 뭐죠? 따로 그랬습니다. 따로 이게 뭘까요? 우리는 별로 집중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구절이죠.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그랬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예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성경의 언어라는 것은 한 단어도 그냥 기록되지 않습니다. 따로 원래 원문에는 이디오스 카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디오스 카타.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따로라고 번역했지만은 원래 직역하면 자신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이디오스라는 말은 나, 개인, 혼자 이런 뜻이거든요. 이 카타라는 말은 무엇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너 자신을 위하여. 베드로라면 베드로 너 자신을 위하여, 너를 위하여, 개인을 위하여, 혼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다가 지친 제자들에게 아무개 너 자신을 위하여 개인적인 시간을 가져라. 자신을 위하여 자신과 일 그리고 일하는 것과 쉬는 것을 철저하게 구분지으시고 확실하게 쉬도록 하신 거예요. 너 자신을 위하여 쉬라. 너 자신을 위하여 쉬라. 일하다가 자기를 잃어버리고 일만 하다가 나중에 탈진하게 되면요, 그건 일을 잘한 게 아니라 일을 못한 게 됩니다. 일을 잘하는 기준이 어떤 겁니까? 자기답게 자기다움을 잃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자기다움을 잃어버리고 일을 하게 되면요, 나중에 일은 했지만 자기 자신은 망가지는 거예요. 몸이 상하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그렇죠?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가정이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신앙생활 자체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 다움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셔야 돼요.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는 그런데 때때로 몸을 상하기도 하고 일하느라고 관계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자기 정체성, 그리스도인 다움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의 아버지인데, 어머니인데
아버지가 한 가정을 돌보느라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합니까? 그런데 열심히 가족 부양하느라 아주 땀 흘리고 일을 했지만은 아버지로서의 자기 역할을 잃어버리면, 자칫 잘못하면 돈 버는 기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돈 버는 기계가.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없는 것 같지만은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아버지로서는 서운할 수도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 그런 거 중요한지 모르는 줄 아냐고, 맞다고. 그러나 먹고 있고 가정을 건사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결국은 아버지로서의 자기 역할을 잃어버려요. 아버지다움을 잃어버려요. 어머니다움을 잃어버려요. 그런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주님의 본문 말씀이 따로 쉬라 하는 건요, 너 자신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 다움을 위하여 쉬라, 그런 뜻이 됩니다. 제자들의 주된 일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누구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누구한테 전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강아지한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나요? 요즘은 왜냐, 지나가는 강아지도 반려견도 아니라 반려가족이라 그러니까 가족한테 복음을 전해야 돼. 목사님, 실제예요. 우리 시찰에 강아지 죽었는데 그게 교인이 목사님한테 장례 예배 드려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기가 막혀가지고 개를 갖다가 영정 사진도 있고 염까지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장례 예배 드려달래요. 근데 그 교회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정확하게 가르치고 배우셔야 돼요. 여러 사람들이 물어요. 목사님, 강아지도 천국 가나요, 안 가나요? 천국 가나요, 안 가나요? 간다 그러면 반려동물 키우시면 할렐루야 아멘이고, 못 간다 그러면 이 사랑하는 내 반려가족, 안타까움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짐승이 아니라 나중에 한 10몇 년, 18년 정도 키우니까 가족이 되더라고요. 예. 저한테 묻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 그 강아지 세례 받았습니까? 세례 받아야 천국 가는데 강아지 아직 세례 주는 교회는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 다시 말씀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한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만나는데 정말 피곤한 일이에요. 참 피곤한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일 중에 제일 힘든 일, 피곤한 일이 뭔지 아세요? 사람 상대하는 일이에요. 제일 어려운 일이 사람 다루는 일이에요. 여러분, 기계야 만지면, 다루면 다루는 대로, 만지는 대로 돌아가지만 이건 사람은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람 상대하는 게 피곤한 일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자, 그런데 그런 일을 감당하고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이것저것 다 얘기하면서 넋두리도 하고 다 보고 했겠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참 멋진 말씀을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고생했다. 고생했다. 네 몸부터 챙겨라. 자기를 챙겨라. 쉬어라. 예수님의 아주 인간적인 다정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쉬어라. 따로 쉬어라. 그러니까 감동이 없는 거예요. 원문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원문에 보면 이디오스카타, 너 자신을 위해서 쉬어라. 네가 얼마나 소중한데, 네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너 쉬어라, 쉬어라. 이러면 참 감동이 되죠. 예. 열심히 일하시고 목사님한테 위로받고 싶어서 오셨는데 열심히 일한 당신 더 열심히 일해라, 뭐 이러면은 목사님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권사님, 일 그냥 다 뒤로 하시고 푹 쉬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위로받잖아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 참 멋진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든지 여러분, 자기를 잃어버리고 하면 안 돼요. 자기다움을 잃어버리고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 일을 감당하면 안 돼요. 자기를 그래서 아낄 줄 알아야 돼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아낄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아낄 줄 알아요. 자기를 잘 관리할 줄 아는 것에서부터 복음의 사명과 맡겨주신 사명,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힘을 쏟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들이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돌보시고 관리하시는 일에 발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그랬습니다. 한적한 곳. 헬라 원문에는 에레모스토포스 그랬습니다. 두 단어가 합성이 된 거예요. 우리 한글에서는 한적한 곳 이렇게 돼 있지만은 원문은 그렇지 않아요. 에레모스토포스, 에레모스라는 단어가 광야라는 뜻이에요. 아무도 없는 곳. 우리 권사님이 고생하셨는데 오셔가지고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견디셨어요? 찬양대 좀 한 40명 돼야 되는데, 그죠? 파트별로 리더십 것도 좀 있고 이래야 되는데 얼마나 참 지휘하시는 게 힘드신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좀 쉬실 때 평안한데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경치 좋은 데 가서 한 며칠 푹 쉬다 오세요. 그러면서 담임 목사 호텔 쿠폰까지 끊어줘가지고 드려야 되는데, 그래야 진짜 이게 저도 살고 권사님도 사는 거 아니겠어요? 말이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 안 하셨어요. 뭐라고요? 광야에 가서 쉬어라.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니에요. 광야에 가서 쉬어라.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쉬어라. 그런데 단어 선택은 에레모스라는 단어를 선택했어요. 광야에 가서 쉬어라. 여기에 영적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인간 중심으로 보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좋은 호텔, 경치 좋은 곳, 그런 곳에 가서 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지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광야에 가서 쉬어라. 무슨 뜻일까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오직 누구만 계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계시는 곳에서. 그렇죠. 아무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고독한 곳, 조용한 곳이기 때문에 누구를 깊이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깊이 만날 때 쉴 수 있습니다. 얼마나 먹고 입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났습니까? 그런데도 웬일입니까? 전 세계 자살률 1위라니요. OECD 국가 자살률 1위라니요. 노인 자살률 1위입니다. 청소년 자살률 1위입니다. 왜 이런 현실을 만났죠? 우리 마음에 쉼을 누린다는 것이 단순한 물질이 가득 채워지면 쉼을 누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꿈과 비전을, 내 삶의 목표를 이루면 쉴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때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쉴 수 있다는 거예요. 쉴 수 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영적으로 아주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적 깊이를 가지고 해석한 분이 있는데, 책도 있는데 우리가 새길 내용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고요할 때 임하신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요할 때 임하신다. 클라우스 퀸터 파에라는 독일 목사님이시고 또 사모님이 엘케 베르너라는 사모님이신데 두 분이 쓰신 공저의 책인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분주하고 바쁘고 이 복잡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고 바로 곁에 찾아오신 주님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한적한 시간, 아주 고요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강조했어요. 그런데 우리 삶에 이런 고요한 시간과 공간이 없다는 걸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 시간, 그런 공간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설명한 책입니다.
근데 이미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경이 그걸 어떻게 기록할 때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여러분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를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 전하시다가 쉴 때 그 앞에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틈틈이 한적한 곳으로 나가사. 이 단어가 반복됩니다. 틈틈이 한적한 곳으로 나가사.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틈틈이 한적한 곳으로 나가사, 아무도 없는 곳으로 나가사 주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성부 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그 영혼이 회복되고 그 육신이 쉼을 얻으신 것처럼, 주님께서 그리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그런 시간, 그런 공간을 가져야 우리 영성이 회복되고 삶의 깊이가 더해지고 인생의 가치를 분별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이 회복될 수 있다. 이걸 얘기했어요. 맞는 말이죠. 그래서 고요함에는 탁월함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깊이 만나고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고요함과 한적한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과 마음이, 일상이 너무 분주하고 복잡해요. 일이 많아서 복잡한 게 아니에요. 우리 내면 세계가 무질서하기 때문에 복잡한 거예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깊이 있는 만남 없이 고요함 가운데 홀로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는 과정이 없이 우리의 영혼은 결코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결코 견고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기회가 있으셨어요? 없으시다면 가지셔야 돼요.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영적인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내용을 보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그 다음 하신 말씀이 쉬어라 하셨는데, 어떻게 쉬어라고요? 너 자신을 위해서 쉬어라.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그리고 쉬어라 그랬는데 잠깐 쉬어라 그랬어요. 고생 바가지로 하고 왔는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푹 쉬세요. 한 이틀 푹 쉬세요. 한 일주일 푹 쉬세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쉬라고는 하셨는데 잠깐 쉬래요. 잠깐. 인간적으로는 서운합니다. 할 수 있는 소리죠. 왜 잠깐 쉬라고 하셨을까? 푹 쉬라 하시지. 이왕 인심 쓰시는 거, 확실하게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말씀으로 하는 거니까 푹 쉬어라 하시면 참 좋겠는데, 주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할 때 기도하고 기도해야 될 때 일해 보십시오. 그 꼴이 참 우스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서 9장 4절의 말씀,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뒤바뀌면 안 돼요. 일할 때 쉬고 쉴 때 일하면 그 곤란한 거예요. 영적 질서가 무질서한 거예요. 그래서 잠깐 쉬어라. 무슨 뜻일까요?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않도록 권면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른 표현으로 해석할 때는 깨어 있어라, 쉴지라도 깨어 있어라, 그렇게 해석합니다. 잠깐 쉬어라. 너무 쉬다가 그만 때를 놓치거나 할 일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잠깐만 쉬고 다시 일하시게, 그런 뜻이에요.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쉬되 잠깐만 쉬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일하고 쉬어야 그게 게으름이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지도 않고서 쉴 줄만 알면 그건 영적인 게으름이고 나태함이고 어리석음이에요. 각자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영적인 게으름이 없는지. 나는 사명에는 게으르고 먹고 있고 사는 것에는 열심을 내는 건 아닐까? 직분과 역할과 책임과 의무에는 무감각하고 내 욕심에는, 내 만족에는 민감한 나 자신은 아닌가? 돌아보셔야 돼요. 잠깐 쉬라 했으니까 혹시라도 내 안에 영적인 게으름이 있어서 사명을 놓쳐버리고 맡겨주신 어떤 직분, 역할, 책임은 놓쳐버리고 푹 쉬고 있는 영적인 나태함은 없는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쉴 줄도 아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해요? 너 자신을 위해서 쉬어라. 한적한 곳에 가서 에레모스 광야로 가서 쉬어라. 그건 하나님을 깊이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쉰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잠깐 쉬어라. 네 번째는 어떻게 해요? 쉬어라예요. 쉬어라. 자, 한문으로는 휴식입니다. 한문으로는. 저는 한문 세대거든요. 한문 열심히 배웠습니다. 정말 시험 치면은 한문은 저 100점 맞았어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제가 한문을 철저하게 배운 기회가 있었어요. 거의 20대 초반 시절에 동사무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한자 중에서 어려운 한자가 다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사람 이름에 있습니다. 지금이야 전산이지만은요, 그때는요, 주민등록 등본, 초본, 호적, 초본, 뭐 등본 이런 거 뗄 때 차트에서 한문을 다 이름 적어주면 그걸 찾아야 됐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한자를 많이 배웠어요. 근데 쉬어라, 이걸 한자, 한문 성경, 중국 성경에는 휴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휴식이니까 우리 한글 성경으로 번역할 때는 초창기 믿음의 선배들이 한 100년 전에는 쉬어라라고 한글로 옮겨 적었어요. 그런데 원문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일단 휴자는 보세요. 휴, 사람 인자 더하기 나무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무에 기대에 앉아서 있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식자는요, 스스로 자자의 마음심자죠. 마음심자,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 그래서 휴식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요, 나무에 기대한 자, 자기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이 휴식입니다. 이게 한문에 담긴 휴식의 쉼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쉼은 어떤 것일까요? 쉬어라, 아나파우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나파우오. 근데 아나라는 단어가 하나씩이란 거예요. 그리고 파우오는요, 쉬라는 뜻이 아닙니다. 멈추라는 단어예요. 멈추다, 정지하다, 떠나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씩 멈춰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원래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직역하면 하나씩 멈춰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씩 멈추고 쉬는 것인데 뭘 멈추고 떠나라는 거예요? 한때 그런 말이 있었죠.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런 말이 있었죠. 오히려 그게 더 정확한 거예요. 하나씩 몸을 돌아보고 자기 정신 세계를 돌아보고 신앙 세계를 돌아보고 자기 주변을 돌아보고 가정을 돌아보고 인간관계를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지치게 하고 병들게 하고 나태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돌아보라.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하나씩 중지해라, 멈춰라, 그런 자리를 떠나라, 벗어나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때부터 고단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쉬는 겁니다. 성 어거스틴의 그 참회록 고백록의 첫 부분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으니 저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 쉼이 결코
없사옵나이다 그랬어요. 쉼은 구원과 같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때,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갈 때, 그때 비로소 얻고 누리게 되는 상태, 참된 안식과 평안, 쉼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진정한 거듭남이 없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하지 않으면 참된 안식과 평안, 쉼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영적 법칙을 우리에게 일러 주셨습니다. 주님 품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께로 다시 돌아가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자. 우리 삶의 참된 안식과 평안과 쉼을 누리는 영적인 법칙이자 질서입니다. 이 질서 법칙 잘 지키셔서 이 땅 고단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항상 여러분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 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단한 세상 살지만은 어찌해야 참된 평안과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는지 영적 법칙을 일러주셨으니 주여, 주의 일러주신 말씀대로 살아서 고단한 세상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쉼을 누리고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되도록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